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니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만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와 더 가까이 주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영광의 주님 앞에 힘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천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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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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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처음부터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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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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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그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가.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이 저녁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저녁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 변화받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열심까지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열심으로 인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간마다 부서마다 부흥을 노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국내 여러 곳에서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마르지 않는 공급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2년여의 공백을 깨고 부서의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과 함께 해주셔서 한 걸음 그 한 걸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여름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상황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이승엽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자와 듣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오후 테마 예배가 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김진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은 테마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다음날 주일까지 영아부실 티크바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다음날 주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3구역 홍행원 집사님, 정창혜 권사님의 장남 성환군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1시 라비에벨 웨딩 9층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새 출발하는 이 가정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누었던 익숙한 인사인데요,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번에는 제 스타일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한 주간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사건은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죠. 기적사건 이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떠나보내셨으며 무리들과 작별하셨고 산에 올라가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본문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매우 서두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서두르셨을까요?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헤어질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공적인 오병이어 사역 이후에 갑자기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강제 해산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떠내보내신 것은 분명 앞에 있는 어떠한 일과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보다 성공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큰 성공, 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겸손히 조심해야 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고 흥분하는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으시겠다는 기대감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성공에 들떠있는 제자들의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환호한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의 왕팬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 당시의 상황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과 작별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한 군중은 무리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군중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중을 이용합니다.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숫자가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를 즐기지도 않으셨고 대중의 지지를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떠나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요즘 소위 팬덤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시 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스포츠에서, 드라마에서 아주 아이돌, 우상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만의 메시아를 찾아요. 당시 유대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모시기 직전
유대의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찾는 메시아는 허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내가 원하는 나만의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보내신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 4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매우 임팩트 있고 와닿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사건 이후에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어디론가 잠적하셨어요.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기적마다, 시점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을 향해 대중들이 환호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대정의 이러한 뜨거운 열기를 피하셨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관심 대신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노출보다 감추어야 할 때를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셨습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군중들이 언젠가는 곧 있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으로 바뀔 것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고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자들과 예수님은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제 갈고 닦았던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낼 때였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 자신의 그런 영성을 증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갑자기 거센 돌풍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212m나 낮은 지역으로 마치 절구의 밑바닥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가 심하며 돌풍이 불어와 수면을 강하게 칠 때가 종종 있었죠. 바람이 더 거세게 일어나 배는 목적지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지요. 시간은 밤 사경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이미 육지로부터 한참 더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10열이, 시간상으로는 6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흥분, 그런 설레임, 어깨에 힘들어간 거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돌풍, 폭풍우가 몰아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풍은 예고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갑자기 위기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이 갑자기 삶에 밀어닥쳐 옵니다. 원인 모를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 표류하는 배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는 배처럼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힘드실 때가, 삶에서 어려울 때가 언제이십니까? 앞으로 가야 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 우리는 힘겨움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한 보험회사에 크게 붙어있는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동의하시죠?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해 사망할 줄 누가 알았겠으며,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안면 실인증,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줄 누가 알았겠으며, 평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큰 질병이 발견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으로 만난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고통 한가운데로 내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표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거 딱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닦아놓은 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9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러 그 돌풍을 폭풍으로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으로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다니요,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이 어디 또 있겠어요? 주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생각이 급하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 당황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저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둘이 아닌 12명이 전부 다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본문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 어디 또 있으셨을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그렇게 동행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의 제자들인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 기록해요.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등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초점은 단 한 가지를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왔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오병이어를 보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자 내 삶에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열심을 다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치열한 삶을 사셨을 텐데요, 지금 참 어려운 때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거센 폭풍 후 돌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을 떼어줄 때는, 오병이어 때는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됐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라, 나눠줘라, 그거에만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위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풍랑 있는 바다 위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예수님과 거리가 조금씩 떨어지자 자신의 믿음 약함도 조금씩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물결로 인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곧바로 달려와 해결해 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성도님들끼리 있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가 먼저 알게 되죠. 오병이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종종, 아니 저부터도 종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제자들이 만약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역시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외에 누가 이 사경의 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구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공간적으로는 떠나 계셨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가끔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셔서 나를 내버려 두셨구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무관심하셔서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아프게 하셨구나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의 그 중심에 있을 때,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쓸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난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아시고 완벽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정보 용량에는 한계가 없으세요. 요즘 네이버, 구글, 인터넷이 신처럼 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듯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인터넷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성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 마음속에 가끔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시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없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 물결을 거슬러 괴로이 노를 젓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시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 여러분, 제 온 마음을 담아서, 제 심장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차질을 모두 다 알아주시며 돌봐주시며 끝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삼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거센 풍랑이 그쳤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는 인생일지라도,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성도님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 고요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혼란했던 삶이 정리되고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 인생의 폭풍우는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한눈에 살펴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 자녀와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 짓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데 나는 유령이다 소리치며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린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까지 제 개인의 삶의 주변에 참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 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는 사랑하는 61세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죽음의 소식도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의 원인 모를 시한부 불치병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짧고 짧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 고백인데요, 해가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깨닫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간과할 때 우리는 표류한 배처럼 우왕좌왕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예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서성결 가족만큼은 예수님께 24시간 시선 고정하셔서 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물 위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하며 놀라 소리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 나의 주님, 나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사업과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고백하며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친히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모두 다 응답받아 돌아가는 귀한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간절한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어려움, 고통,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심할지라도, 내가 좌절할지라도, 내가 조금 믿음이 식었을지라도 그때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순간에 오직 예수를 도마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나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가지고 절망,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나의 생명의 신으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남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의 손길, 주의 도우심만 구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인생길, 나의 가정, 나의 가정, 내 모든 인생이 근본 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사역 감당을 위해서,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의 건강과 사역 감당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100년을 이끌어갈 주역인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전염병으로 인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절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빛감쪽을 세우시는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로만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사역 감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강서교회와 우리 교계와 약속교회 가운데에 선한 영역이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주옵소서. 당회원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과 사역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100년을 이끌어갈 지역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세대를 세상을 다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향하는 사람들, 주여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뵙니다. 하나님의 인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 절대로 죽게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기도와 말씀 그냥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도와주시고 구분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조금 더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함 받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은혜가 임하도록 분열과 대립,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하는 화평한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주어진 정의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까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때에 그때에도 우리 복음의 능력을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영적, 지적, 재정적 모든 물질적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일을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하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큰 그릇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제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세대에, 이렇게 위험하고 악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들이 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그릇의 나의 자녀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오시길 기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주어지는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치열하고 악한 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큰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아갈 거를 알려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예수님 손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강서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고, 식사도 못했고, 교회 학교 예배도 그저 이 넓은 예배당에서 혼자, 목회자 혼자 모여서 영상 촬영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전염병이 멈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만 우리는 이 어려움 또한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영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예배를 멈추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의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질 우리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질 모든 사업과 일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주실 때에 우리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흥의 사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강수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대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이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선교를 위해, 자녀와 가정을 위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올려드린 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결실로 응답받는 형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이며 해결함 받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나의 삶과 가정, 우리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염병의 죄악선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회 학교 사역에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영아부와 우리 유년부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준비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너무 귀한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100년을 이끌어갈 아이들입니다. 주님,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령님 다 아시죠? 찾아가 주셔서 지금 당장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강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뜨겁게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